오늘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나올 뻔했어. 명절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새해가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명절날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 복주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창조해놓고, 빛을 창조해놓고는요,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빛을 창조해놓고요, 4절 뭐라 그래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빛을 창조해놓고 보시기가 좋았대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고 뭘 만들어 놓고 아유 참 좋네, 만들어 놓고 아유 참 좋네.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 좋았다, 창조해 놓고 좋다, 야 좋다, 좋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요, 처음으로 보기에 좀 안 좋다, 그 말이 나와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한대요.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지어졌어요. 모여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이라고 말하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혼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대요. 함께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사회 속으로, 관계 속으로 태어나요. 내가 태어났는데 뿅 하고 혼자 탁 나동굴에 태어난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있네, 엄마가 있네, 언니가 있네, 형이 있네. 좀 지나고 보니까는 동생이 태어나네. 사회 속으로 태어나요. 사회 속.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관계 속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도 사람인 사이간. 그래서요, 사람 사이에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래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는 존재래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함께 있어야. 나는 혼자가 좋아. 아니라니까.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8절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동물과 새를 짓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 이름을 좀 지어줘 봐라.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동물은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지 동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물들을 붙여줘? 아니야.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야. 동물은 다스리는 존재지 동반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동물들과 살아라. 그 상대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동물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물은 사람과 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이 말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요. 동물은 동물처럼 대해야 돼요. 어떤 동물 애호가는, 목사님, 동물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 세계를 외면하고 오히려 동물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상대하다가 얼마나 뒤통수 맞았으면은, 얼마나 배신을 당했으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것이 못 된다고. 배신한다 그 말이지. 성경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짝해야지 동물과 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반려라는 말은 짝반, 짝여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짝이 되는 동물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의 돕는 배필과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의 반려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지어놓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명시해 놓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해놓고 뭐라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른 동물들을 다 지어놓고 야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동물들 다 지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 지어놓고 이름까지도 다 지어줬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반려자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는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장난 삼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신성한 만남이다.
그래서 서로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아담이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야 네가 지배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야 네가 다 다스려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동물들 내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내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담에게 일어났다 그 말. 하와가 내 앞으로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운 하와가 내게 오니까 지금까지는 뭔가가 부족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허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와가 걸어오자 그대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당신이 곧 나요. 내가 곧 당신입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허전했는데 허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워진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로요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쉬예요. 이쉬. 그런데 이 이쉬의 여성형으로 바꾸면은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해라고 하는 여성형만 하나 딱 붙이면 남자의 여성형으로만 딱 바꾸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발음으로 하면 아 발음이 나는데 이씨 남자, 여자는 이샤 그러면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단어를 여성형으로만 바꾸면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해가 돼요? 그를 내 속에 집어넣고 싶어. 담아가지고 다니고 싶어. 이해가 되나요? 목사님 뭔 그런 징그러운 말씀을 해요. 돈이나 담아갖고 다니고 싶지 뭔 그 사람을 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어요.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아.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냥 저걸 어떻게 할까? 그냥 담아버리고 싶어. 왜요? 원래 한 몸이니까 하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요 부부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 그리고 부부여야 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부부를 정의하며 뭐라고 말씀해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부모에게서 났어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그냥 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똑똑하니까 뭐 아이고 우리 엄마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엄마 밑에서 그래도 그 엄마 속에서 내가 나온 거야. 우리는 부모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부모가 다 알아. 부모와 자식 간과 같은 그 친밀함, 그 이상의 친밀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는 이 부모의 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보다도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성경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모는 떠나는 것이고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부모는 떠나는 것이고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유교적으로는 효가 최상이지만은, 그래서 유교적으로 보면은 야, 저것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부모를 학대해라, 부모를 외면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부모는 떠나는 것이고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가정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자녀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제가 청년들이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면은 종종 이런 걸 하나 시켜요. 뭘 하냐면, 야, 손가락을 이렇게 해봐라.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집게 손가락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집게 손가락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중지도 집어넣으세요.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자, 해보세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새끼 없이는 살아도. 아내 없이는 떼봐. 아내 없이는, 부부 없이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줄 알고 부부는 절대 떼어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도 정신을 차리세요. 부모들 자식은 떠나보내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은 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못 말리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래. 몽고 반점이 중국집 이름이지 뭔 말이냐고 막 우기는 거야. 둘째,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새 이름이지 그게 그러면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아, 그건 풀 이름이야. 아니야. 의학세 우는 그 계절이 있잖아. 그러면서 의학세는 새 이름이라고. 셋째, 며느리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래요. 떠나보내세요. 아멘.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래서 진짜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다. 그런 줄 알고 부부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정이 서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요, 비판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면 흉봐요. 흉을 봐. 그러나 부부는 흉 보는 게 아니라 옹호하고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옹호하려는 것보다도 비판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과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것이 재밌어요? 흉보는 것이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하란 말은 안 할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흉보는 게 재밌어요? 칭찬하는 게 재밌어요? 사람 속성은요, 흉보는 게 재밌어요. 흉보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은요, 부족한 것이 보면은 흉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뭔가가 뭐 그래, 그러면은 뭔가를 고쳐주고 싶고, 보충해주고 싶고, 이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을 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보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부끄럽지 않아. 오늘 성경 마지막 25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 모든 치부가 드러났어. 치부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 내 약점들이 다 드러났어.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의 약점이 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내 약점 보이고 싶지 않잖아. 가리고 싶잖아요. 가리고 싶어. 조금 뭐가 좀 어떤 뭐가 있으면 좀 가리고 싶어. 화장품으로 좀 뭐가 좀 어쩌면 이거 좀 가리고 싶어. 좀 뭘 가리고 싶어. 이마에 뭐가 상처가 있다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가리고 싶어. 그런데요, 부부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거 다 오픈되어져 있어.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서로 용납하니까. 보충해 주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돕는 비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프로에 장수 퀴즈인가요? 되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퀴즈를 이렇게 내는데 참 재밌어요. 생각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0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뭐 그러니까. 그래,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면 저 할머니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미쳤어요. 남자들은요, 속이 없어.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랑 결혼해 얼마나 60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저 할아버지랑 다시 결혼할래요? 내가 채워줘야지요. 내가 채워줘야지요. 참나. 야, 할아버지 고백하는 말하고 할머니 고백하는 말하고 미쳤어요. 할머니, 내가 채워줘야지요. 여러분, 부부는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 부족하니까 나를 만났지. 왜요? 나에게 내가 그를 채워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종종 청춘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올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에 실험을 해요. 둘이 마주 봐봐.
자, 그리고 고개를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럼 서로 마주 보면은 한 방향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리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분명히 서로가 나 오른쪽이야. 나도 오른쪽 돌렸어. 그런데 서로 마주하면 반대 방향이야. 마주보고 살면은요, 인생이 자꾸 반대로 가.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살면은 마주보고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야.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한 방향을 보고 사는 것이란다. 마주 보니까 서로 반대지. 자, 이제 나를 보세요 하고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는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봐요.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왼쪽으로 돌려봐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 방향을 보고 사는 것이란다. 그러면 그 한 방향은 뭐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란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했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했지.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 의미가 달라.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가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주보고 살지 말고 한 방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